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번 살고 또 한 번 더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다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one th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one thing I do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아닌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일.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얕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의 표대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세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물론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어쨌든 자기에게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로마의 여러 관료들의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그 재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삭개오는 명예와 물질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는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자기
한 마음에는 허전한 마음이 들었고 애로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에는 이웃들이 함께 와서 놀아주기도 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또 높은 지위에 오르니까 이웃 사람들이 함께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애롭고 너무나도 허무해서 이걸 어떻게 달래볼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이 아닌데, 그래서 여리고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모든 인생 여정을 수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 이 온띵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바된 삶이 바로 한 가지 일,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는 전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라든지 명예를 초월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때 그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를 썼습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이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행동도 좋은 일이잖아요. 마리아의 행동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지금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가지 일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달리기 경기장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종종 로마 시대의 경주장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달리는 선수이며 신앙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출발점이 있고 또한 종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출발점은 태어난 날이고 인생의 종점은 죽는 날입니다. 싫든지 죽든지 우리는 한 방향으로 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점은 또한 죽는 날입니다. 인생 경주나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에 임하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임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히만 씨, 당신은 왜 부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탄광촌 작은 신발 수선집을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만든 다이히만사 최고 경영자인 하인츠 호르스트 다이히만의 이야기입니다. 다이히만은 본 대학에서 최고 경영 과정도 이제 공부를 했고, 또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디셀도르트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마는 1956년에 의사직을 포기하고 이제 이 경영에 매진하게 되어서 유럽 최고의 신발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 위한 국민차로 불리는 이 다이히만사는 고객이 원하는 신발을 최소 이웃만 남기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벌 수 있는 한 최대로 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전략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자라고 하는 목표 아래 수많은 지원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나환자촌을 세워서 물리적,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병원과 학교를 건립해서 지역민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는 행동 가운데에는 말과 행동이라는 구호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독일은 물론 제3세계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는 늘 그런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신발을 팔았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어떤 부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본인이 바로 이 다이히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꿈과 소망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간적인 것들을 다 여러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옛사람의 모습을, 옛날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미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얽매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전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내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현재 또는 미래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서 뛰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놓치기가 여러분 이제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뒤의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로마의 특권의식과 또한 학벌 때문에 여러 가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까지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달려가고 싶습니까? 왜 달려야 하는지 이유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호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는 주인을 잃어버린 개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이 또 돌아다니는 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발로 걷어차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데리고 나온 개는 아무도 함부로 그 개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한국 교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버림받은 개처럼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장에서 여러분 룰이 있잖아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성적을 가졌다라고 해도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분명한 푯대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푯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푯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푯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성공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푯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차게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법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는 힘차게 달려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누구와 함께 여러분 이 1년을 여러분 걸어가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한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가 힘차게 나아갈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